오늘 우리 말씀 제목 빛과 소금입니다. 원래는 소금과 빛이라고 나왔죠, 성경은. 근데 저희가 하도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많이 해서 제가 좀 익숙하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자체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완전성이다. 대학 1강이죠. 여러분들이 뭘 붙잡으셔야 되냐?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붙잡아라. 네. 완전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300% 응답받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누리는 서론에서 복음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내 생각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죠. 네. 생각해야 됩니다. 계산도 해야 됩니다. 계산 안 하고 살면 안 되죠. 오늘 예배가 1시 반이면 시간 계산해서 오셔야죠. 그렇죠? 계산 없이 그냥 눈 뜨는 대로 그냥 오시면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해야 되지만 실제 복음을 못 누리는 게 뭐냐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요. 이 복음보다 더 우리 안에 있는 이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상한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리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경험일 수도 있죠. 이제 대학 청년부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거의 완성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만의 세계관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보면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많이 비판도 하잖아요. 어른들 보면서 비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면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좋은 거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질 못하고 복음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아는 우리 그 해외에 계신 이제 저기 동료 선교사님 몇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현지인들이요. 근데 영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뭐 어릴 때 이민을 갔으면은 잘할 텐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설교가 영어는 조금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인들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렇게 설교할 때 누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멘탈이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얘진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저기 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가 강하니까 자기가 시간 날 때 보통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 교회 문에다가 뭘 하나 써붙인 겁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문 열지 말라고. 예배 시간엔 저기 예배 중이니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예배를 좀 빨리 와라. 이 문구를 써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는 현지인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옆에 교회로 다 갔다는 거예요. 옆에 교회로.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지 말라 하니까 딴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이 그때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복음보다도 앞서면 안 되는데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빨리 떼라. 다시
누구든지 오십시오. 써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많거든요, 우리 안에. 좀 내가 잘 못 견디는 거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요 좀 약간 완벽주의 같은 거 있어가지고 자기 틀이 딱 있어요. 틀이 안 되면 못 견뎌. 여러분 완벽하고 완벽주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완벽주의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틀이 딱 있다면 이렇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건데 만약에 복음보다 더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도 그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내 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떻겠냐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린 이유가 뭐냐? 내 생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이 뭐냐? 빨리 이 각인을 올바른 각인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틀린 각인부터 먼저 발견을 해라. 틀린 각인. 내 안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만의 이런 신념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내 경험이나 도대체 뭘까?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 원색적인 복음으로 각인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원색 복음으로 각인을 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만나고 내 친구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 미션의 대전환. 사실 여러분 대전환이 뭡니까? 예수님 만난 게 내 인생의 전환이에요. 내 인생의 대전환이 언제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대전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뿌리를 바꿔라. 뿌리를 새롭게 내려라. 어떻게 해요? 복음 가졌으면 이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가장 먼저 힘을 얻는 나를 살리는 회복하는 여러분 아침에는 회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밤사이에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을 회복하는 진짜 기도를 찾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저도 하니까요. 이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그래, 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이 진짜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들이 오늘도 발판이 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딱 힘을 얻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막 설렐 정도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여러분들 설레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아침에 힘을 얻으시고요. 자, 여러분 낮 시간에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살려라. 살리는 기도. 예. 살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예. 여러분 다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결국에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예.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입장 가지고만 얘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조금만 여러분들이 현장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이것만 해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밤에는
여러분 실제 권세를 가지고 정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정복의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권세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고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뭘 바꿔야 되냐? 체질. 여러분 체질은 결국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제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하면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것을 바꾸라.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쓰면요 많은 것이 변하게 됩니다. 내 계산과 내 주장을 가지고 보면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것부터 딱 보이네. 쟤는 저게 문제야. 아, 쟤는 저래서 안 돼. 누구는 이래서 안 돼. 자, 저도 못하면서 나는 복음인데 나만 복음. 너는 복음하면 안 돼. 나한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은 있잖아요. 다 복음에 안경 쓰고 저기 다 죽입니다. 딱. 근데 이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거를 야, 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런 일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는 거를 바꿔라. 무엇을 많이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여러분 거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바꿔라. 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달라요. 내가 고백하다 보면 또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좀 아닌 것 같아도 고백하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게 성취되는 자리에 딱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청년부 때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복음의 완전성을 준비하고 누릴 마지막 기회다. 자꾸 죄송합니다. 마지막. 저를 봐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 안 바뀌어요. 저는 잘.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 때입니다. 여러분 때가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2강 말씀이 응답의 완전성이다. 이거 300% 잡아라. 자, 여러분 현실이 지금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 쉽지가 않고 어렵고 지금 막 많이 힘들죠.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서론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아라. 메시지를 붙잡아야 끝까지 간다. 여러분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 때도 잠깐 그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제가 뭐 웹툰 이런 건 안 봐요. 안 보는데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누가 한번 권유해서 본 게 있었는데 그게 이말년 시리즈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요즘 유튜브 하는데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침착맨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야, 이 사람 천재 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래요 저보고. 근데 그림은 되게 이상한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무소유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소유. 이말년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너무 재밌고 감명 깊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법정 스님이 쓴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안 봤지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은혜 받고 나서 은혜 받았대요. 그걸 너무 감명 깊게 읽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갖는다는 거는 소유는 의미가 없구나. 아 나도 이제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무소유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막 친구들 나눠주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뭐 이런 것들 나눠주고. 나 무소유. 어느 날 이제 친구랑 얘기한, 야, 너 요즘 바뀐 것 같아. 내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내가 너무 감명 깊어서 너도 한번 읽어볼래? 내가 빌려줄게. 책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책을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책 안 갖다 주냐 했더니 잃어버렸다고. 야, 이 새끼야, 그 책 안 갖고 오냐고. 그렇게 해서 나의 무소유의 삶은 끝났다. 그런 내용인데요. 예.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메시지로 들렸다 이 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인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현장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사람은 그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사람이라는 게 안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안 좋아지면. 예? 여러분들이 야, 이거 하면 나한테 도움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 학업을 해야 되고 여기 회사에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뭐 제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회사 끝까지 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시지를 잡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 이게 2강이죠. 예.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당연한 일을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네, 당연한 일을. 이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중요하게 못 보느냐? 당연한 일을 중요하게 못 봐요. 네. 당연한 거는 오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들은 당연한 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에 대해서. 자,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게 뭐냐? 필연성.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제 그 현장에 이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마치 요셉의 고백처럼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필연성.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필연성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성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대학 청년부터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 응답 못 받으면 계속 여러분 인생이 헷갈려요. 예? 이거 응답 못 받으면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도 헷갈려요.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게 맞나? 그때 잘못이었나?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아요. 저희 아내는 제가 볼 때는 완벽주의 같아요. 저희 아내는 거의 플랜 A, B, C, D를 딱 짜야지만 마음이 편한 여자입니다. A가 실패할 때는 B, B가 실패할 때는 반드시 C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C가 안 될 때는 D의 계획이 완벽하게 짜져야 그날 밤 잠을 자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랑 너무 안 맞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냥 꼭 인생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한 번 사는 인생 좀 편안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 가문이 다르잖아요. 가정의 배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혼 때 밥 먹는데 우리 아내가 밥을 딱 차려주는데 제가 그때 많은 반찬 중에 김을 딱 먹었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김을 먹냐고. 왜? 김 먹는 게 뭐가 문제야? 우리 집에서는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게 김이라는 거예요. 김을 왜 갖다 놨냐고. 아니 여보 그러지 않아. 나는 우리 집은 김을 좋아한다.
K김. 나는 김을 좋아해.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쪽 우리 저기 친정 우리 처가댁을 보니까 이렇게 가족 간의 그런 모임이 좀 많더라고요. 좀 이렇게 끈끈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왕래도 자주. 우리 아내 막 동생하고도 카톡 많이 해요. 저는 제 동생하고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오랜만에 봤어요. 이번에 설 명절 거의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잘 지냈냐? 아 그래도 반가워. 1년 만에 봐도 뭐 어색하지 않고 우리 형제들은 그렇거든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다른데 만나는 게 맞나? 또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그때마다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싸워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까? 부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면은 아무리 상사가 뭐라고 하고 일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실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이기 때문에 드렸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빛과 소금이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좀 찾아내야 될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체성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잡는다 안다는 거는 언약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너가 도대체 뭐?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현장의 흑암과 어둠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 그리고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문제 와도 남는. 그리고 우린 누굽니까? 남길 자요. 네 번째로 남을 자입니다. 정체성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오죠.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고 세상의 빛인데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곡식이나 이런 걸 담는 통을 얘기하는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빛을 어둡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비춰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무엇을 얘기하죠? 너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라. 우리 영적 상태 언제 살아나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40장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히브리서 1장 14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자,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어떻게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로 붙잡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여러분들이 받을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이렇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맛과 빛을 비추는 우리의 메인 무대가 어디죠?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정확히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응답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입니다.
나라고 하는 현장을 빨리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아닐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복음을 보다 보니까 내 생각이 조금 아닐 수도 있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만 발견만 해도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려내야 돼요. 자, 두 번째. 당장 여러분 현장이 어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직업, 직장, 여기가 현장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빛을 비추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여러분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미래의 현장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결론으로 자, 여러분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이 언제 임합니까? 언약이 있는데 가야지 임하죠. 예. 어제 우리 한결이가 양한결 청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물고기 하나 보냈더라고요. 이따만한 거. 그래서 제가 한결아 어제 우리 수련회인데도 지금 낚시가 있냐? 아까 깜빡했네. 물고기 큰 거 잡았더라고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물고기 있는 데 가야죠. 낚시터를 가든 바다를 가든 뭐 강가를 가든 그래야 물고기 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죠? 언약이 선포되는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세계복음화 이런 언약이 보통 훈련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체 그 교단의 그 중요한 말씀이 다 세계복음. 여러분 우리 교단과 우리 총회는 진짜 물론 다른 총회도 훌륭하지만 우리 총회 좀 다릅니다. 그 뭐라고 해? 우리는 전도총회라고 하죠. 전도총.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만약에 총회가 걸림돌 되면 총회도 없애버리겠다. 목사님들이. 총회 걸림돌 되면은 다른 데는 총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만약에 우리 총회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총회도 해산시키겠다. 총회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세계복음화에 절대 언약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이 딱 들리게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아무 문제,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진짜 메시지만 올바르게 붙잡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가 그냥 되어집니다. 내가 꼭 시간 내서 메시지가 딱 있으면 여러분 진짜 축복 누린다. 기도의 축복이 그냥 누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기도가 잘 안 돼?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처음에 막 기도하죠. 제가 우리 누굽니까? 전찬영 전도사 한번 물어봐.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찬영 전도사.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요. 처음에 막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죠. 그리고 유초등부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할 기도가 없대. 그리고 뭐 기껏 해봐야 한 5분 10분. 뭐 기도할 게 별로 없대. 어떻게 기도를 20분 30분 1시간 하냐. 기도 제목이 안 나오니까 없어서 못해요. 왜냐? 이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요. 네. 여러분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곳입니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언약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야근과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뭐 제가 목사님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여유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들어요. 다들 너무 바쁘대. 우리 저기 김혜리 청년이 이제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닌데, 근데 얼굴이 조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혜리야 괜찮아 했더니 회사에서 일만 하다가 여기 오니까 좀 좋대요. 이제 또 우리 혜리가 또 화요일 날 미국에 또 출장 가야 되고 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야, 너무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렇구나. 네, 참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다 기도가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현장을 통해서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보시면은 그 현장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 가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첫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주실까? 어? 선교사로 가는구나.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대학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언약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제자와 전도자의 길을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